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드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과 참된 만족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우리 시간 힘차게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회산을 넘어 회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으며 회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하늘의 영광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회산을 넘어 회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아멘. 광명한 금이 영한 그리 마음에 가다 명랑한 천국 바라. 우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릅시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오늘로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붉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 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 세상 속에 살다 주께서 부르셔서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 주의 것인데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11조와 주정봉헌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 또한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감사봉헌과 목적봉헌을 드리오니 그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먼저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도 하늘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걸어오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 그 마음판에 지혜를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기도할 수 없는 자이오나 성령께서 저희의 입술을 벌려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살아간 우리의 삶 그저 죄인된 모습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 중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가족 안에 있는 문제와 내 일터에 여러 해결되지 못한 아픔들 하나하나 기도할 때마다 주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해답임을 믿고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선교 비전 트립을 떠나는 우리 자녀들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름 선교학교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이를 통해 그 작은 심령에 주님의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출타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연동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주일 성수 지키게 하시고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의 기도가 우리 울타리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넘어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주가 허락하신 선교지와 온 창조 세계까지 나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 아픔과 고통 가운데 온 이들 가운데 예배 중 주께서 안찰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옵시며 성령의 터치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4년 7월 21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본당 오르간 이전 및 음향 공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새벽 예배 및 수요 기도회는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2024년 연동 선교 비전 트립이 내일부터 8월 1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일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년부와 초등부 여름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강화수양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를 위한 교육이 8월 4일 주일 오전 10시 10분 210호 세례문답실에서 시작됩니다. 문의는 김현철 목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상반기 감사가 7월 21일부터 8월 18일까지 매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나의 집 5층 위즈덤 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각 부서 회계는 2024년도 상반기 예산 집행 내역을 사무처 서일래 집사에게 확인하여 감사 자료를 작성 후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를 완료하신 성도님께서는 401호 감수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수가 완료된 성도님께는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성경 필사 오픈 클래스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출판 선교팀에서 오늘 6월 7월 연목골 615호를 발행하여 온라인 및 책자로 배포합니다. 은퇴건사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4년 8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폭염과 전기료 인상 등으로 교회 관리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카카오톡 및 문자를 통해 교인이나 지인의 이름으로 부고장을 보내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스미싱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인의 이름으로 온 부고장을 절대 열지 마시고 교회 사무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신우 원로 장로 1주기를 추모하며 이해순 공로권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 교인에게 대접합니다. 하계 휴가 관계로 다음 주일 오병이어의 집은 휴무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앞에 광고해드린 대로 이번 주간에 본당 오르간 이전과 음향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베들레헴 예배실, 수요 기도회도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선교 비전 트립으로 게일 목사님 생가 캐나다와 그리고 우리 교회 또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선교사를 파송했던 미국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고 돌아옵니다. 선교 비전 트립이 좋은 또 은혜로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차례로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길 14번째 만나가 그치는 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대기업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2-3년간 적수가 없겠지만 이후에는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해서 굉장히 그 경제계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가장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지금 AI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된 상황에서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는 그 인공지능 기술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는요, 1990년대 때 컴퓨터 안에 그 화면, 컴퓨터 그래픽을 만드는 카드를 만들었던 그런 칩을 만들었던 회사였습니다. 당시 혹시 이렇게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컴퓨터 게임으로 실사와 같이 현재와 같이 똑같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컴퓨터 게임을 하시고 싶어 했던 분들은 예전에 전자 용산 상가에 가서 이 엔비디아에서 만든 그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꽂아서 조립하면 정말 실사와 같은 컴퓨터 게임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 잘 나가던 회사였는데요. 이 컴퓨터 화면에 나와 있는 그 그래픽을 구현해내는 그 기술이 AI, 인공지능 기술에 굉장히 연계가 돼서 지금 AI가 발달된 이 시대에 이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는요, 굉장한 발전된 성공하고 또 성장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2020년대부터 급속히 성장하는 AI 산업에 이 엔비디아는 굉장한 성장을 이루고 현재 인텔 또는 애플, 삼성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한 가장 비싼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AI 시대를 이끌고 휘어잡고 있는 엔비디아라고 하는 이 회사를 두고 한국의 한 기업의 총수가 지금은 그 회사가 대단한 회사지만 2-3년 후에는 무너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충격적이지 않으신가 봐요. 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1980년대, 90년대 일본 소니, 파나소닉, 그때 당시에 이 회사들은 전 세계에 이 전자제품의 1위를 달리는 회사들이었습니다. 이때 이 회사들은요 20년, 30년 그 회사가 쭉 이끌었고 아마도 소니나 파나소닉은 정말 영원히 잘 되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회사는요 한 20-30년은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다니시기 전에 휴대폰 쓰실 때 노키아 쓰신 분 계시죠? 모토로라 쓰신 분 계실 겁니다. 핀란드의 노키아, 미국의 모토로라 휴대폰 회사로 90년대, 2000년대 가장 잘 나가는 회사였고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휴대폰의 회사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노키아, 모토로라 사용하시는 분 거의 없으시죠. 그래도요 이 회사는요 한 10년, 20년은 갔습니다. 그래도 그때 그 회사들은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 30년쯤, 20년쯤, 10년쯤 그 회사가 운영이 됐고요. 나름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빨라졌냐면 성공하면 바로 망합니다. 시가총액 1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엔비디아 이 회사가 2-3년 후에는 무너질 수 있다? 한국의 CEO 한 사람이 얘기를 할 정도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빠르게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엄청난 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 교회는 당연히 그 스피드는 쫓아가지 못할 당연한 거고요. 지금 수십 년째 한국교회가 반성해야 된다, 세상을 쫓아가야 된다, 세상 문화를 예전에 이끌었는데 우리가 지금 뒤처지고 있다라는 걸로 지금 수십 년째 반성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가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뒤처지고 있고요, 퇴물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온 우리 연목골 이전에 위임 목사의 이달의 말씀, 그 위임 인사말 같은 그 글에 부검 받아야 할 교회가 되기 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 제목은 톰 네이러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의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인용한 표현입니다. 저는 그 글에서 이 교회가 과거에 묶여서, 과거에 잘 나갔던, 성장했던 그것에 묶여서 그 창고에 쌓여 있는 것만 바라보고 내 손에 쥐어진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안 그래도 급속하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 교회는 더 뒤처질 것이고 존재감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글의 제 주제였습니다. 교회도 변해야 하고 그 속도를 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용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변하는 세상 속에 뒤따라가지는 못할 정도가 아니라 퇴물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교회가 도덕 불감증에 빠져서 자기의 잘못은 모른 채 매번 내로남불만 얘기하고 있는 모습에서부터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위선적인 교회 지도자들, 어쩌면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포함돼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 잘하지요. 그런데 정작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요, 그보다 더 범한, 더 중한 죄를 지고도요, 내가 목회하는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 없으면 저 비판하지 마십시오, 교단법을 어기고 교회법을 어겨도 당회와 성도가 오케이 하면 다 수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괜찮다 하십니다 라고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희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퇴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에이 목사님,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됐죠 라고 하고 말씀하고 싶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이웃에게 신뢰받고 믿음을 줘야 합니다. 믿음 주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신뢰받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교회를 두고 부검 받을지 모른다 하십니까? 교회가 죽어간다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도요, 교회밖에 모르고 자라온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이고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뭐가 좋다고 제 설교에, 제 글에 그런 글을 쓰겠습니까? 저도 교회 좋은 점, 긍정적인 건 말하고 싶고요, 매 설교 때 여러분 위로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썩을 대로 썩어가는 교회가 되어가는데,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 수십만 명씩 매년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다 통계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괜찮아, 우리들은 괜찮아, 교회 재정 조금 있잖아, 성도들 조금 다니고 있잖아 라는 것으로 스스로 거짓 위안 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입니까? 저는 진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교회 들보를 이야기하고 끄집어내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끼리 잔치를 열고 자축 파티를 하다가 정말 부검받는 교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가장 먼저는요, 어린 자녀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곧 사라질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 돌아오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어르신들만 있으면 되죠? 아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요, 어르신들도 떠납니다. 가나안 교인들 가장 많은 세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대, 30대 아닙니다. 50대가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났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변해야 합니다. 먼저 잘못된 것 회개해야 하고요. 대신에 변하지 않는 복음은 굳건하게 붙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성장으로 부흥한 그 교회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급속도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 어떻게든 쫓아가려고 하고요. 그 시장 바닥과 같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퇴물이 되어가는 교회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중에 저는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가 소망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소망이다. 우리 연동교회 130년을 지내면서 지금까지 교회가 수많은 침체와 쇠퇴, 때로는 풍랑 같은 고난, 어려운 시기들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10여 년쯤 지났을 때 일제시대를 경험했죠. 일제시대 총칼 앞에 신앙을 이어갔어야 했을 때에도요, 복음을 지켜냈던 것이 우리 연동교회였습니다. 6.25 전쟁 때 제가 들은 이야기는 교회 지은 건물이 다 그 포화로 무너졌습니다. 6.25 전쟁 때 연동교회 성도들은요, 다 남쪽으로 피난 갔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동대문에 시장에 있는 분들이 야, 저 교회 포화 맞아서 저렇게 무너졌는데 다시 설 수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연동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시 모여서요, 벽돌 하나하나 다시 쌓아가지고 6.25 이후에 이 교회를 다시 복권해놨습니다. 너무 가난했던 보릿고개 시절, 세상이 혼란했을 때도요, 연동교회는 복음과 함께 공의와 하나님 나라를 부르짖으면서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내고자 늘 노력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130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IMF도 극복했고요, 코로나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연동교회 주변에 1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건물들, 얼마나 많은 회사들, 수많은 사람들 평생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130년 동안 이 연목골에, 종로 5가에 유일한 교회는요, 연동교회 하나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며 저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후에 요단강을 건너고 마지막 6월절까지 지키고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숫주를 먹었더라. 6월절까지 지키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이루어지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만나가 그친 것입니다. 매일 하루의 양식 먹을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 만나였는데 하나님이 그 만나를, 은혜를 그치신 겁니다. 이 말씀에 비춰 저는 바로 오늘 연동교회, 크게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쭉 돌아보니 이 땅의 교회도요, 매 순간 이 만나가 그치는 경험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제시대 매 순간 만나가 그치는 경험을 했겠지요. 6.25 동란 때 보릿고개의 그 가난한 시절에 정세가 혼란했던 그때에 IMF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교회도 망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그때 만나가 그쳤다 생각했던 그때도요, 이 교회는 굳건히 세워갔습니다. 코로나 때 여기 20명도 안 되는 분들과 제가 몇 달을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 교회가 이제 망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코로나도 이겨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130년 동안 수많은 만나가 그치는 경험을 했지만 굳건히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셨을까? 왜 130주년까지 남부럽지 않은 교회로 든든히 이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만나가 그치는 날을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도대체 신앙 가운데 뭘 보고 뭘 느꼈길래 예수 하나를 놓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붙들고 이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이곳에 세웠을까? 그런데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더라는 것이죠. 12절 보십시오.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어떻게 그들이 그러면 만나 없이 살게 되었을까?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광야 생활을 끝내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 하나님이 그 땅에 내려주시는 만나를 그치게 해주셨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기서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손잡고 야 아무도 들어오게 하지 마, 우리끼리 울타리를 만들어 이제 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거야, 하늘을 우러러봐 라는 것이 이제 끝났습니다, 하늘을 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신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하늘이 아니라 네가 디디고 있는 발을, 네가 디디고 있는 땅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바라보고 그곳에 씨앗을 심고 싹이 날 땅을 기경하고 경작해서 사시사철 노심초사, 가뭄이 오면 어떡하나, 비가 많이 오면 어떡하나, 해충이 오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근심하면서도 기도하며 그 곡식을 키워서 재배해서 그 가을에 수확의 날 나오는 그 소출을 먹고 너는 이제 살아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동안에는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연동교회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도요, 수많은 분들이 교회 오셨습니다. 적어도 20-30년 전에 오셨던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 연동교회 하면 한국교회 유명한 교회니까 그래서 찾아왔다가 정착해서 교회 다니게 됐어요 하신 분들 꽤 계시지요. 예전에 우리 연동교회뿐만 아니라 과거 20년, 30년 전에는요, 십자가만 달아놓으면 세련된 종교 한번 가져보고 싶어서 구원받고자, 마음 평안 얻고자, 아픈 육신 치유받고자 교회 왔습니다. 가만히 하늘만 바라봐도요, 만나가 내린 그때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만나가 그쳤습니다. 십자가 달아놓는다고 교회 오지 않고요, 성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만나가 그친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맞는 곡식을 경작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양식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30년 동안 하늘에서 은혜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지금까지 은혜로 왔다면 이제 그 만나가 그친 이 시대에 우리는요, 이 땅을 새롭게 기경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며 만나가 내릴 때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영적 기경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디디고 있는 이 땅을 이제 새롭게 경작해서 그 가운데 나오는 소출을 먹고 살아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영적 기경의 삶,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만을 기대하면서 살았던 삶이 우리의 신앙이었다면, 저는 그 신앙은 이제부터는 값싼 은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값싼 은혜의 삶을 이제 내려놓으시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만나와 같은 은혜의 삶 가운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갚으며 살아갈지,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을지, 만나가 그친 이 시대에 받아먹고 얻어먹었던 그 은혜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나누는 삶을 살지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신앙입니다. 어느 영화 대사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자기의 권리인 줄 안다. 제가 미국에서 어느 교회 부목사로 부임했습니다. 두 분의 선임 부목사님이 계셔서 그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좀 해보려고
아침마다 제가 요구르트 3개를 사서 2분 책상에다 놓고 저도 하나 먹었습니다. 한 달쯤 했습니다. 이제 뭐 같이 친해져서 한 달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했는데, 어느 날 서민 부목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김 목사 왜 요구르트 책상에 안 올려놔?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한테 의무로 줘야 되는 건 아니었죠. 호의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 호의를 한 달쯤 받으니까요, 자기가 당연히 받는 것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계속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직분이 있어서,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곳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착각에서 빠져나오십시오. 한국교회, 교회 지도자들,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요, 절대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회복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신앙 가운데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것을 자기가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곧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왔던 만나는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그쳤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것. 왜 하나님 만나를 안 내려주십니까? 그동안 잘 내려주셨던 그 만나, 그 은혜 그대로 주셔야죠. 이런 신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셨다면 원망하고 잘못된 권리를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만나가 그쳤다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디디고 있는 땅을 새롭게 기경해서 그 가운데 하늘의 소출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디디고 있는 그 땅에 기경하고 경작해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나 이후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와 은혜로만 살았던 삶을, 여러분 그곳에만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로 부어졌던 만나는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지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독일 르벡 교회 담장에 작가 미상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부르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 나를 탓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만나가 그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나가 그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내가 그 은혜, 그 만나로 통해서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 또 이 세상과 이웃에게 어떻게 다시 베풀 수 있을까,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는 것,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빛이라고 인정하시면 주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빛 대신 주님이라는 것 찬양과 노래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빛된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만나가 그친 날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까 손을 펼쳐 세상을 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영적 기경이 필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영적 기경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기경이 된다는 것, 이제 만나가 하늘을 우러러봐 만나가 아니라 이 땅을 보고 이제 이 땅의 소출을 얻기에 이 땅을 경작하고 기경한다라는 뜻, 그것이 교회에 적용되는 것은요,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익숙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새 신자들이 편안한 교회가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어른들이 만나를 받아먹는 교회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만나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뛰노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예전에 꿈꿨던 거 교회에서 이뤘다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청년들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꿈을 꿀 수 있는 교회를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만나가 그친 후에 진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종로 5가 땅에 1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회사, 얼마나 많은 가정들, 얼마나 많은 건물들 세워졌습니까? 다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만요, 연동교회만 130년 동안 이 연목골과 종로 5가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왜 이곳에 서 있을까?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시대에 이제 만나는 그쳤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멈추고 은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복음의 소출을 맺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를 위해 이제 우리 연동교회는요, 손에 흙을 묻히고요, 온몸에 땀을 흘리는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이웃이 편하게 오는 교회, 기성교인보다 새 신자들이 은혜 받는 교회, 열매를 얻기 위해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교회가 될 때 만나 이후에 더 큰 양식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이다. 한 가지 예화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입니다. 도저히 AI를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16년 3월에 딱 한 번 우리 인간이 AI를 이긴 적이 있습니다. 이세돌 9단과 알파고가 바둑 5번의 대국을 뒀습니다. 3번 연속 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회의적이었습니다. 이제 인간이 AI는 이길 수 없구나. 4번째 대국에 78번째 78번의 수를 둘 때 이세돌이 끼워 넣기를 넣어서 그 수로 갑자기 AI가요, 알파고가 혼란을 겪고 이 4번째 대국에서는 이세돌 9단 인간이 이겼습니다. 저는요, 이제 그 이후로 AI를 이길 수 있는 경우는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AI를 이긴 것은 이세돌 9단이 4번째 대국에서 이긴 것이 전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혹시 4번째 대국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78수를 두기 위해서 이세돌 9단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초치기에 남아있는 시간 7분을 다 사용했습니다. 가만히 계속 쳐다보고 이수 저수, 우리가 보기에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턱을 괜다가 인상을 썼다가 이세돌 9단이 그 78수를 두기 위해서 7분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다 쓰고 그 78수를 두었을 때 그 알파고가요, 갑자기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성공 확률, 승리 확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변해가죠.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엄청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 교회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그 변화된 내용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까? 이미 만나는 그쳐버린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가운데 이세돌 9단이 78수를 뒀던 그 모습 가운데 저는 지혜를 얻습니다. 이세돌 9단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7분의 시간을 평생의 바둑의 모든 지혜를 그 안에 쏟아 부었습니다. 모든 시간, 모든 열정, 모든 헌신을 쏟아붓고 그 78수를 두고 기다리고 인내했을 때 그는 인간으로 승리하게 되죠. 저는 교회도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처럼 AI처럼 빨리 갈 수 없고요, 그들의 내용을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내면 그 한 수는 AI보다, 세상보다 앞설 수 있고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세상은 어쩌면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이 쫓아가지 못하는 세상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만나가 그쳐가는 세상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에게 78수와 같은 그 수를 우리에게 기회로 주십니다. 그를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발을 디디고 있는 땅에 손에 흙을 묻히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씨앗을 심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만나보다 더 큰 소출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 믿습니다. 그 기회를 붙들고 변하는 세상 가운데 오직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만나가 그치는 날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인생이 끝났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동안 하늘을 보았다면 이제 내가 디디고 있는 네 땅을 보아라. 너의 삶의 자리를 보아라. 너의 상황을 보아라. 그 가운데 그 땅을 기경하고 경작해라. 그 가운데 씨앗을 심고 기다리고 인내해라. 그 가운데 소출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늘을 보았다면 이제 여러분이 디디고 있는 그 땅과 여러분의 환경을 보십시오. 그곳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은 새로운 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기도, 더불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 여러분의 문제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가 그치는 날 우리 가운데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날에 주님께서 주여 영적 소출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감격과 용기로 그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게 하여 주옵소서. 손에 불을 붙이게 하여 주옵소서. 씨앗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노신 주사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땅에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시사를 그 땅을 보자고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보다 더 큰 양심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받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만나가 그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디디고 있는 그 땅과 그 환경과 그 주변과 내 일터와 내 가정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다시 손에 흙을 묻히고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수고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적 소출을, 열매를 맺고 나가는 저희들의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길이 어려울 때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의 삶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과 용기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 가운데 주의 지팡이가 그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그 막대기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사오니,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영광을 받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심을 믿고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살아갈 능력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깨닫습니다. 성령이여, 한 주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그 변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와 복음을 품고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 허락하시는 그 땅을 기경하고 새롭게 함으로 기다림 중에 더 큰 소출과 열매를 얻는 소망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연동교회, 또한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